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저하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해서 16강에 올랐던 한국 국가대표팀에 하나의 구호가 있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중꺾마라는 것입니다. 중꺾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 방송실에 송지원 우리 청년이 이 중꺾마를 아는 건 굉장히 젊은 사람이래요. 오늘 중꺾마를 알고 계신 여러분은 젊어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국 팀이 이제 강팀 포르투갈을 상대해서 전반전에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골을 먹어서 아주 불안했었습니다. 이제 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 한국 팀이 또 중간에 한 골을 넣어서 동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전을 마치게 됐는데요. 그래도 만약 이렇게 무승부로 끝나거나 또 잘못되면 16강에 이제 탈락하게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나 응원을 하는 모든 국민들은 애가 탔습니다. 그러다 후반전 이제 추가 시간에 극적으로 추가골을 넣어서 2대1 역전승을 거두어서 결국 16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참 우리 뭐 국가의 일이고 그렇지만 이거 참 우리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도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경기할 때 예수 믿는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됐으니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해야지요. 그러나 이제 16강전에서 최강팀인 브라질 팀을 맞이해서 선전하였습니다마는 결국 1대4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국가대표팀이 강팀 포르투갈에게 먼저 실점을 주었지만 후반전에 역전승을 하면서 역시 중요한 것은 끝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6강전에서 브라질 팀과 이제 맞붙어서 전반전에 4대0으로 이제 져서 앞으로 한 5대0, 6대0으로 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후반전 마지막에 이제 우리 한국팀이 멋있게 한 골을 넣어서 4대1로 그렇게 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졌지만 잘 싸웠죠. 그래서 그 브라질 팀을 상대하면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구나.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브라질도 상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중꺾마. 다시 한 번 더 중꺾마. 2023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제 중꺾마라고 하는 이 구호는 오늘 2023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우리 남북한 간의 이런 군사적 긴장 국면을 맞이해서 국가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또 여러분의 직장 일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3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무엇 해도
안 될 것 같고 또 힘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미리 위축이 되어지고 무기력하게 되고 또 우울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큰 탈 날 것 같습니다. 예. 다 망할 것 같아요. 사업하신 분들은 또 사업에 다 문 닫을 것 같고, 심지어는 교회도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문 닫을 것 같고, 국가도 이런 식으로 가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 꼭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불안한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중꺽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늦게 오신 분은 중꺽마가 뭔지 모르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2023년 표어가 믿음으로, 따라해줍니다. 믿음으로. 예. 중꺽마. 믿음으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뭐 이런 것이죠. 시대가 필요한 것도 중꺽마,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도 중꺽마. 믿음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예.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의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절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 개척 비전을 가지고 그 당시에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던 능곡 중앙교회를 이제 사임했었습니다. 그때 참 이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만 봐도, 기도만 해도, 또 혹시 뭐 무슨 집회가 있어서 외부 강사에게 사인을 받아도 no adventure, no crown, 모험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승리도 없다, 뭐 이런 그 모든 분위기가 모험을 해서 한번 개척해봐라, 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교회가 막 2배로 사실 부흥을 하고 있었거든요. 막 한참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저 마음에는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면 개척해라, 개척해라. 그래서 사실은 자유 사임을 했어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을 때 주신 그 비전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 개척 비전만 있었지 어디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 아무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막연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까지는 금식하리라. 그게 뭐 10일이든 20일이든 한 달이든 40일이든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개척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실 때까지는 뭐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 자리를 일어나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일주일 만에, 정확히 말하면 5일 만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찬송하는데 소위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확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기도할 때 나에게 확 주시는 말씀, 마음에 확 이거다 하는 말씀을 갖다 우리가 레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교회를 지으실 약속의 땅이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확신이 생겨서 바로 금식을 중단하고 기도원을 하산해서 곧바로 개척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예. 그야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땅을 사서 처음부터 이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교회인데 16년 전에도 이 교회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영광스러운데 개척 아무것도 없는 목사가 이 땅을 사서 이 교회를 건축해서 얼마나 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솔직히 그때 한 2, 3년 뒤에는 이 교회가 좁아서 다른 교회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도 모른 채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신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사람이었고 아직은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서 무조건 갈대아 우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 가나안이 현재 이스라엘 땅이고요. 또 갈대아 우르는 유브라테스 강 저쪽 동쪽에 있는 그 1000km 떨어진 그런 멀리 있는 그러한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하란을 거쳐서 이동을 해 왔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막연하고 불안한 여정이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이 땅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무 먹을 게 없었습니다. 뭐 낙타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나안 땅을 가자마자 떠나가지고 그 나일강 곡창지인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갖다가 자기의 첩으로 만들려고 왕궁에 불러들였습니다. 예. 자칫하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이 애굽 왕의 첩으로 뺏길 뻔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큰 탈 날 뻔했죠.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부인을 갖다가 애굽 왕에게 뺏기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애굽 왕이 사례를 품에 품기 전에 이 애굽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혼을 내줬습니다. 너가 누구를 지금 건드리고 있느냐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큰탈 났다. 이대로 가면 죽겠다라고 그런 급한 마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냐고. 너가 왜 이 너의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나를 갖다가 위험에 빠뜨리게 했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빨리 너 부인을 데리고 빨리 이 땅을 떠나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보물을 잔뜩 줘서 애굽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빈손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아주 많은 보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여튼간 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은 참 먼 길이었고, 물론 낙타를 타고 이동을 했겠습니다마는 먼 사막을 지나오는 길이었고, 또 연로하신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뭐 또 가족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그 힘든 길을 그 가족 부양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그렇게 떠났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록 험난하고 막연한 힘든 그런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셔가지고 자기한테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자식을 주겠다. 여러분, 이 75세 때까지 자식이 없는 그런 아버지, 그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솔깃했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 무슨 보물을 준다는 것보다도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에 아마 아브라함이 홀딱 하나님한테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서 나섰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하여튼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우리가 창세기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중간중간에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막 의심을 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니까. 그래서 그 자식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과연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인가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어서 사정없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인도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못 믿어서 교회와 또 목회자를 비난하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과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노년에 처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늙어져서 아프고 힘든 몸을 어떻게 100세 될 때까지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돈을 벌지 못해서 가난하고 불안한 생활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노년의 외로움과 무기력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약속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비록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불러주시고 약속해 주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지를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노인분들을 책임지고 전도해서 구원하는 교회로, 그리고 최고의 노인 전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뛰고 달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야말로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는,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하나님이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노년에 들어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또 병든 몸은 치료해 주시고 또 연약한 몸 새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뛰고 달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 되는 복으로, 형통한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에 또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또 저들의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대로 이 고령사회의 이 노년사역을 잘 감당해서 오히려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은사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